오늘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고 모든 성경을 탈탈탈 털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셨을 때 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세요. 그렇게 슬피 우는 것이 애통한 자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내 안에서 의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애통하는 자가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 앞에도 있는데 가방을 맨 남자와 여자가 내 옆을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복이 많아 보이세요. 또는 눈이 맑아 보이세요. 영혼이 깊으세요. 이런 표현들을 하고 쫄쫄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복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나쁠 것은 없죠. 상대방이 나에게 복 많다. 와, 당신 왜 이렇게 복을 많이 갖고 있냐? 라고 말하니까 복이라는 말에 왠지 우리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없던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복 많습니다는 좋습니다만은 왜 당신이 나보고 복이 있다 없다를 말을 해?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복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식상해합니다. 우리 교회 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잡혔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 궁금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복을 뭐라고 말하는지 하는 것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그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달랍니다. 왜요? 지금까지 얘기해 준 상담비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상담해 달라고 그랬어요? 안 했는데 나를 붙들고 얘기를 했으니까 돈을 달라 해서 돈을 몇만 원을 주고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복은 누가 받은 거예요? 예,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도 이제 불쌍해서 오직하면 저렇게 다니겠냐 싶어가지고 또 본인이 나한테 시간을 배려해서 내가 묻는 말에 질문을 해줬으니까 그래 상담비다 생각하고 내가 주지 하고 애틋한 마음에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도사 때는 아닙니다만은 청년 때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을 통해서 본인들이 복 받기 위해서 거기서 말하는 복은 돈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도 돈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교회 잘못 다닌 거고 예수님 잘못 믿은 거예요.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돈이 전부라면 성경에서 나오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은 순교를 각오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명령에 입각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대략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 봐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맥락만 봐도 돈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혹시 오래 사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에녹도 오래 안 살았어요. 엘리야도 오래 안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오래 안 사셨어요. 한 100살까지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 죽으실 때쯤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도 되잖아요. 근데 역시 성경은 장수가 복이 아니다.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에 가면 순교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로마 시대 때 순교한 인물들이 많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장수하는 것도 복이 아니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돈, 장수 아니면 장수는 이제 병도 다 상관이 있는 거죠. 그거 아니면 그 다음에는 뭐냐? 명예나 권력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물론 명예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간혹 있긴 있습니다. 부를 갖는 사람도 성경에 간혹 있긴 있습니다. 또 오래 산 사람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도 왕도 되기도 하고 총리도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도 권력을 갖기도 했습니다. 예. 돈도 갖기도 하고 오래 살기도 하고 권력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실 때 누구에게나 다 허용하셨던 범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무조건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단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누군가가 헌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기부를 통해서 내가 한 달이고 1년이고 살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도 기부를 받으셨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그 회개를 관리했던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액수가 적었으면 빼낼 돈이 별로 없었을 텐데 그가 돈을 조금씩 빼낸 것 보면, 마음의 양심에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을 가진 거 보면 그 액수가 작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고백하는 소리를 통해서도 보면 액수가 작지 않은 말을 해요. 저들을 먹여라 했을 때 우리가 몇 데나리온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그 돈이 소액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도 적어도 4,000명, 5,000명은 먹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수십 명, 수백 명은 먹일 수 있는 금액이라면 작은 액수는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해석을 했을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의 뒤를 따르는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데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당신 복이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죄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 참 복 있어요 라고 할 때 당신 돈 많아요가 아니고요. 당신은 악한 사람의 길에 가지 않군요. 이 말이에요. 당신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는 오만한 사람들처럼 자기가 그냥 거들먹거리면서 자기가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아있지 않군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복은 오늘 성경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땅히 뒤에 것들도 함께 따라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말했죠. 의라는 것이 가장 하층적인 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 단계의 의가 있고, 가장 상위의 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 어디에다가 맞춰버리냐면 저 하위 계급에다가, 하위의 의에다가 맞춰버려요. 그래서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에다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성경이 이 원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과연 그 복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돈 많이 벌고 장수하고 병들지 않고 또는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할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것을 복받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 하는 걸 찾아봐야 되겠죠. 오늘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시편에서는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셀은 아시레이라고 하는 단어의 언어에서 이제 근거가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에셀에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2절에 처음 복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종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후자인 바라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거를 바라크.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다. 그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것.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냥 축복을 흘려내리시는 것. 이런 거를 바라크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율로게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율로게오라고 하는 것은 칭찬, 흘러보내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율로게오하고 바라크는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려보내심, 은혜 이런 이제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셰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이건 뭐냐면 복된 것 또는 샬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행복한 것. 그래서 네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을 내가 유지하면서 늘 간직하고 가는 삶. 이걸 에셰르 또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너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에는 율로게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괜찮아 라고 할 때는 칭찬의 개념에서는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나 그 괜찮아 정도가 좀 더 확장되어서 너는 정말 의로운 자야. 너는 정말 내 백성이야. 라는 개념으로 좀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광의적인 의미로 표현이 되는 것은 마카리오스 또는 에셰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에셰르라는 단어를 추적했더니 구약 성경에 43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이라는 단어를 다 에셰르라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복을 찾아서 복에 대해서 끄집어 와서 설교를 해버리면 잘못된 설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에셰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바라크를 찾아가지고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연결을 시켜버리면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에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의 복을 끄집고 와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복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한글로 신약성경에 복 되어 있으니까 복은 이런 거야 라고 끄집어 오면 그 의미가 우리가 느끼는 의미의 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3번의 단어가 있는데 다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다 찾아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부나 장수나 명예의 개념이 담겨있는 복의 개념은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장수하니까 복이 있다? 네가 왕이 되었으니까 복이 되었구나. 복을 받았구나. 또는 네가 돈을 많이 가졌으니까 부를 가졌으니까 네가 복이 있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아요. 그러나 부가 있고 왕이 되었고 또는 장수하였고 라는 말들은 있습니다. 그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지만 그걸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의 개념하면 뭔가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비슷하게 딱 한 번 사용되어집니다. 어디에 사용되냐면 레위기 25장 20절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25장 20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출을 에셰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출이라는 단어가 에셰르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셰르라는 단어가 소출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복을 하나 얘기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는 것에 대한 복.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배고프지 않게끔 살아가는 것을 에셰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너희가 죄의적인 행위를 정말 잘하고 율법을 잘 따르면 너희를 내가 그 소출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너에게 양식을 끊기지 않고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셰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시편 128편과 8편 2장 2절에서 보면 내가 장수하고 대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대적들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할 때 에셰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시편 128편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내가 능력을 키워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힘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대적들을 이길 수 있다. 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잠언 3장 13절이나 이사야 32장 20절에서 보면 지혜와 명철을 받은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명철함을 하나님 우리 내 자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에서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마는 잠언에 등장하는 그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보는 안목에 올바른 안목을 갖는 명철과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해서 이 단어만, 지혜, 명철, 이 단어만 가지고 보니까 내 아들이 그거 가지고 있으면 똑똑할 것 같고 세상에서 공부를 잘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달라고 해서 내 아들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아니 물론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하지 말란 소리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뭐가 있냐? 나머지는 대부분 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인내하며 사는 것 그 자체를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아직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느냐? 그럼 너는 복 받은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 너 복 받은 거야. 나머지 대부분 35가지의 내용들이 다 그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25번에 해당되어지는 25번에 해당되어지는 문구가 43번 가운데 43번 가운데서 25번 이상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다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요. 정말 신앙인들은 누구를 보냐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저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내 주변을 딱 봤더니 저 사람 좀 힘이 있어. 그럼 가까이 하고 싶어. 저 사람이 나를 좀 끌어당겨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난 가까이 하고 싶어. 그렇죠? 또, 저 사람 돈이 좀 있어. 그럼 난 또 가까이 하고 싶어. 왜? 뭔가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아. 그럼 가까이 하고 싶어. 왜? 뭘 먹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걸 배워서 나한테 적용하고 싶으니까. 물론, 여러분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늘 얘기하시잖아요. 그 권력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그 힘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너희들이 먹을 그 부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보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인정하고 그분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아주 작고 소박하게 갖고 있는 저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지 안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의지가 되죠. 저 의지가 되죠. 예. 여러분도 나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지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내가 더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 돈 있는 사람을 쫓아서 돈 버는 법을 배우는 것이 세상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세상은 100% 옳다, 의롭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사기쳐서 자기가 돈 많이 벌었다고 사기쳐서 내 것을 뺏어갈 수도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공급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에세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돈이나 장수나 권력에 대한 복을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하면 생각나는 성경이 있죠. 뭐가 생각나세요?
복하면 막 복만 있는 게 있어요. 몇 번의 복을 얘기하냐면 8복을 얘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8복에서도 바라보면요. 거기에서 말하는 복은 너 이렇게 하면 돈 번다. 너 이렇게 하면 장수한다. 너 이렇게 하면 권력을 갖게 된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실현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마태복음 11장 6절과 같이 믿음을 잃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보니까 복은 항상 의로움을 실현했을 때 하나님은 너에게 복 있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복은 믿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을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현재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은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복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다는 말이 돼요. 언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안에서 배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복보다도 큰 복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걱정할 게 없는 거고 내가 지금 배고파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가지 않으신다면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내가 하나님에게 불림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할 일을 더 하게 하셨고 지금 상황이 나를 불러가실 상황이 아니야.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돼.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하실 거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그 관계를 멀게 하는 악인의 꾀를 쫓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러면 악인의 길을 쫓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죠. 거기에 가려고 하지 않죠. 근데 내가 그 길에 서려고 해요. 내가 저 사람 여기서 말하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막 악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의 길을 쫓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인 죄의 길. 여러분 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죄가 되나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해서 죄가 되나요?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죄라고 생각하죠. 제가 그래서 죄나 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 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 놀러 가자. 이제 곧 봄도 됐는데. 무슨 예배야. 야, 너는 기도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기도를 그렇게 매주 가서 회개를 해야 되고 뭐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 하지 마. 괜찮아. 야, 우리가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지었으면 괜찮아.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나하고 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아, 나 그거 죄 아니야. 세상에서 그 죄라고 하지 않잖아. 법으로 그게 죄가 아니니까 아니야.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라고. 그게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죄의 길로 급속도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시작은 결국 그 나라를 완전히 패망의 길로 이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것들을 섬기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그 나라 전체, 그 민족 전체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고난도 나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지 않은 복을 받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세상의 복을 누린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지 않는 것 자체가 너에게는 복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의 개념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꾀를 따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불행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이 가장 큰 불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과 멀어짐을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명예 권력 얻는 것, 장수하는 것도 다 돈과 상관이 있죠. 돈만 있으면 장수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돈만 있으면 권력도 얻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국회의원들한테 청탁을 해서 내가 어느 자리 하나 얻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불행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뭐하고 멀어지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돈하고 멀어지는 거. 돈하고. 예.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돈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죠. 우리가 돈, 뭐 여러분 다 돈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돈마저도 다 필요 없어 하고 핑계치고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자족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많이 못 모아서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빈곤하니까 거기에 눌려서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의 척도를 삼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7절을 보면 죄인도 세상적인 형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부러우면 그들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도 형통해요. 형통하다는 말을 합니다. 잠언 23장 17절에 보니까 죄인도 형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도 형통하다고. 죄인도 형통하다. 아니, 죄인은 형통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창조해놓고 그 세상의 창조 원리 가운데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고 노력하면 얻어낼 수 있는 그 방법과 순리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대로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도 열심히 했더니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겼어? 아, 그러면 내가 굳이 하나님을 왜 믿어? 내가 더 열심히 살아버리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린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해도 그렇게 계속 열심히 돈을 벌고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브레이크를 딱 겁니다. 이게 슬픈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의 형통의 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2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늘 말씀이 가까이 하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에 대해서 목말라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가까이에 있어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법전이 내 옆에 가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 지키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의가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이 말씀이고, 이 말씀은 3절에서 나무로 표현하고 있고, 그 나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물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 물가에 심겨지는 그 영양분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비유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왜 나무가 물가에 심겨져? 영양분을 먹기 위해서. 그러면 왜 우리 보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으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늘 내 안에 공급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물가에 심겨져서 그 뿌리가 계속 공급하듯이 공급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게 아니라 늘 내가 필요한 것만큼 이렇게 공급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도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니까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고요. 생명의 떡이다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이 되시는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생명이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진 그 생명을 가장 값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권력이나 장수나
아니면 부나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가장 끝까지 추구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만 생각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에 대한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지 못하면 결코 받을 수 없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한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렇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행하고 실현에 옮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을 얻게 됨에 대하여서 오늘 마태복음 5장은 그 사람들 보고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우리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말씀에 입각한 의로운 일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모든 일의 형통이라고 하니까 장수도 하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형통을 다른 말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유익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유익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유익한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익한 길로 나는 가게 된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시편을 앞에서는 굉장히 의롭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려버리냐면, 그렇게 살 때 이 땅에서 내가 부유하게 산다로 결론을 내려버려요. 모든 일의 형통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의 형통은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올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 되는 것에 대한 형통을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고난받지 말고 힘들지 말고 어렵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다윗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힘든 삶을 살아가요. 배반과 또 배신과 쫓겨다님과 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또 자기 자녀들의 불행한 죽음들이 계속 엉키고, 심지어는 마누라로부터 지탄을 받고 하는 그런 삶들을 계속해서 받으면서까지 살아가는 게 또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의 형통이 부나 명예나 장수가 아닌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는 길을 가는데 형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한 잠언 23장 17절에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한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을 같은 맥락에서 놓고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아는 복 안에 들어올 수 없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복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길을 기울여야 돼요. 그렇죠?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출세한 사람의 길을 기울여야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출세를 어떻게 했는지,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출세를 하게 됐는지 우리 길을 기울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위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길을 기울이며 다닙니다. 장수하려면 먹는 것과 병원을 잘 쫓아다니는 사람들, 또 그 몸에 좋은 것들을 잘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잘 들어야 장수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유지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임하세요라고 찬양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 내 안에 끝까지 계셔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낼 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입으로만 내 안에 계세요, 나에게 임재하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쫓아가면서 갈 때 내 안에 끝까지 계시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통의 그 길들을 내가 끝까지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는 것이 가장 복이 있고 행복하죠. 그렇죠?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을 거예요. 아이가 돈을 요구하던가요?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 나 이거 안 행복해, 답답해, 엄마 나에게 돈을 좀 줘. 엄마
나에게 좀 좋은 자리를 하나 줘.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세상에 눈을 떴을 때 그 아이가 돈을 얘기하고, 세상에 눈을 떴을 때 그 아이가 좋은 자리를 얘기하고, 세상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오래 살고 싶은 것을 얘기해요. 세상에 눈을 뜨지 않을 때는 엄마 품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거예요. 성인이 돼서 엄마 품을 떠나 세상을 살면 세상에 필요한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TV에서 보는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모든 사람들의 대답은 그게 행복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다 산속이나 바다, 섬이나 이런 곳에 와서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행복을 만족한다. 왜?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나는 깨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열한 그 세상에서 굳이 살아야 될 이유를 나는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연인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을 소유해야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복은 오늘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고 모든 성경을 탈탈탈 털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셨을 때 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멀어뜨리지 마세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멀게 하지 마세요. 대로 돈이 멀리 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명예가 내 안에서 멀리 가는 것에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세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슬피 우는 것이 애통한 자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내 안에서 의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애통하는 자가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이끌리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